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넷째 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넷째 인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 답변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제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소연,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 그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답변이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 주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 보좌에는 제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단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더 상징적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 일어난 상황을 피부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정말 그렇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시각적으로 그 하늘과 음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적이고 또 상징적이다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이 9절 말씀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영혼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육체가 죽은 것이고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이고 그 반대에 속한 사람들은 땅 음부 아래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 하면 영혼들이 죽임을 당해서 제단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의미는 죽임을 당해왔던 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죽임을 당해왔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죽임을 당해왔던
자들의 영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해왔던 자들은 누굽니까?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죽임을 당해왔던 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은 제단 아래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특별히 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핏소리, 호소하는 소리, 지금 영혼들이 호소하는 소리들이 이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에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정확한 키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이 세대가 담당하는데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부터요? 아벨부터죠. 아담의 자식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야, 너 들로 한번 나와봐, 그렇게 얘기하자 들로 나갔죠.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들여서 들에서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순교자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즉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의 후손들,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 이 두 계열로 진행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 세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계속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묻지마 살인. 바로 그겁니다. 괜히 기독교인들, 예배하는 자들,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싫은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또 무엇을 언급했나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이 사가랴는 이제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인데 역대하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21절 22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 주옵소서. 그 핏소리가 지금 제단 아래에서 들리는 것이죠. 성전 뜰에서 지금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부르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런데 이 제사장 스가랴, 또 복음서에는 이제 사가랴로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것, 이 죽음이 바로 성도들의 죽음과 일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제사장이 왜 죽었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있는데 여호야다가 130대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때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경고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유다의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 요아스 왕 하면 유명한 왕인데 이제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7살 때 왕이 돼서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 방백들하고 합세하여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언급하면서 아벨과 스가랴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곳, 또 죽임 당하는 장소, 우리가 번제단 제단하게 되면 죽임 당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누가 죽냐 하면은 성도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그 내용 때문에 죽어갑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이후로 아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바리새인이 말을 합니다. 아, 왜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더럽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하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설명하고 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썩은 것들, 탐욕, 악독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또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거기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많은 목사들이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릇된 잘못된 헌신을 요구하여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악독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입을 막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막 돈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일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망을 씌우지 않고 그 소가 먹을 것을 체험받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은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공급할 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 원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그저 돌아오게 하는 그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나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했을 것이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묻었는데 평토장했어요. 평평하게 했어요. 평평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그 밑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 주위를 너희가 있는 곳을 밟고 다니면서 늘 그렇게 다니지만 너희의 그 썩은 부분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악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 율법 교사가 말을 합니다. 45절입니다. 11장 45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같은 통속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한 내용 끝에 50절 51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답변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답변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12장 설명할 때 설명할 터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뱀 사탄 마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어린 양도 이겼죠. 어린 양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우리 형제들은 무엇으로 이겼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어요. 오늘 9절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린 양의 피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삶의 특성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내가 높은 빌딩, 강남에 빌딩을 한 10개 갖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없으면 의미 있어요? 없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증거들, 그 자체 내용들보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포기되고 그러한 삶의 부요함, 세상적 삶의 부요함이나 세상이 내놓는 그러한 행복의 기준들,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포기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생명처럼 붙들면 거기에는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사실상 행복한 일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 다 풀어주셔요. 모든 문제 다 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늘의 원리 안에서, 성경적 원리 안에서 풀어진다는 내용이지,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뭘 기도하는데요?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을 채워주고 무엇을 이루어주는 것인지 잘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은 오셔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오늘 우리 예배당처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세상에서 죽으라 그러니까, 죽임 당하라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죽임 당하는 거. 죽임 당하는 것이 신자됨의 증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역대하 24장에서 나왔던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피, 그 다음에 아벨의 피, 이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게 아벨이에요. 나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 요아스 왕과 방백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자가 스가랴 제사장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거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그렇게 말하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죽임을 수없이 당했었죠. 수십만 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하늘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해왔던 자들의 영혼들이에요. 그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나중에 12장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창세 이후로의 일들이에요.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죠. 스데반이 설교했죠.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야. 참된 주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죽였어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죽이는 일이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아예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빼고 나머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예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 속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 유다의 왕, 방백들, 로마 가톨릭, 이러한 자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하고 그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어서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각오, 죽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겉만 깨끗한 자들, 무늬만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차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주류가 누구입니까? 주류는 많은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들을 받았어, 우리는 기뻐 하는데 그 교회의 표지가 분명하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희생을 당하였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활발했던 시대에 위그노, 프랑스의 위그노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쪽에 우리가 배웠던 벨직 신앙고백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과 함께 그것을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 10만 명 이상이 죽었죠. 그들의 핏소리가 지금 제단 아래에서 그 영혼들의 소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일본 천황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숭배를 할 수 있는가?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것이죠. 그때 죽임을 당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십시오. 죽임을 당해야 그것이 신자의 그 표상이에요. 신자들의 표상은 안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이 그렇게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사시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떼는 것이에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인을 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내용들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인까지 나타나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증거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의 무감각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까지 안 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안 그러십니다.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딱 정해놓고 요거만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노터치. 내가 정한 거 요만큼만 나는 한다. 나머지 교회에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 뭐 여기 말고 교회가 없어? 다 나가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그러한 각오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 의의 옷을 주시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이 잠시 동안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들처럼이에요. 그들처럼 그들이 죽어갔던 그 모습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수에 포함되는 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14만 4천 명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들이 가진 그 증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예 교회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주류처럼 보이는 그들로부터 외로움과 슬픔과 너는 왜 그따위로 믿냐? 너의 교회는 왜 이상하지 않냐?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뭐냐면 죽임 당하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강대상에서 신실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교회. 손학규 교회 이 예배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실한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언제든지 떠나세요. 그렇죠?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십시오. 세상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겁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 자신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각오하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원하시면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공허한 말씀, 목사의 삶 자체는 삶이 없는데 그렇게 산다든지 그렇게 보이면 떠나세요.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다면 교회의 표지가 이 선한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중에 나 결혼하고 장가가서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얼만큼 살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난 좀 한 5년만 있다가 충성하지 뭐. 5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예 교회 문턱을, 예배당 문턱을 밟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히려 성경책을 보게 되면 물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러한 내용들을 아예 땅에 속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정말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디테일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하는 핍박, 박해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박해 안 할 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환란이 올 때 그때 박해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사소한 개인적인 상황, 가정에서, 가정에서라든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보게 되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도 믿음을 갖고 있어,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정립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 신앙으로 제대로 정립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믿음 갖고 있다니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증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죽고 내가 주님처럼 살리라, 이런 각오 아니면은, 그런 각오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 오늘 이 한국 교회는 거기에서 다 속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다 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오늘은 좀 강력하게 설교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음에는 부드럽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주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요 표징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경성하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나약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마땅히 죽임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